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고난주간 이 세 번째 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살리고자 하신 사람은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살리려 하셨던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정말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연약한 자들 사형 리스트에서 그냥 빼버릴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악한 자들 사랑이 아니라 100번쯤 저주를 해도 속이 다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한 부류의 인간들, 이기적인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 역시 정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막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저주하고 저주해도 뭐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인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난주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공정, 정의,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들이 부각된 것일까요? 자신의 이익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생겨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불공정, 불의, 특히 내로남불로 인해서 나에게 손톱만한 불이익이라도 온다면 아마 무척 분노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울분을 토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던지요. 몇 가지 부류의 인간 군상들로부터 예수님은 처참하게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첫째, 빌라도와 같이 성공했지만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인에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도록 파견된 통치자였습니다. 통치자의 기본 덕목이 무엇입니까? 공정입니다.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 가부를 따져서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고 죄가 없는 사람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이러한 기본 덕목이 잘 지켜져야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식민지로 지배를 받는 원주민들이 로마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볼 때 빌라도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 앞에 끌어다 놓았습니다.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처음에는 바른 말을 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일이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그냥 몇 대 때려서 방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는 죽이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은 빌라도에게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다가 정치적 이익을 이룰 수 없다.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인물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어리석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너무 끔찍해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법으로 금할 정도로 무시무시했던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죄가 없다면서
대야의 물을 떠와서 손을 씻었지만 그의 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빌라도,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얼마나 부끄러운 오명을 그가 얻게 된 것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이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죄입니까? 양심을 팔아서라도 얻으려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이라도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바로 자기의 그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던 것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만 이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빌라도와 같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꾸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빌라도처럼 이기심에 나의 영혼이 삼켜지지 않도록, 나의 영혼이 먹히지 않도록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꾸 내려놓읍시다. 나의 유익도, 나의 욕심도, 나의 야심도 모두 내려놓읍시다. 십자가 위에서 매달아 죽입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익만 챙기지 않도록 자신을 자꾸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엄중한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재미를 추구하는 헤롯 왕에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헤롯 왕의 교활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멘. 헤롯이 왜 기뻐했을까요? 헤롯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종의 마술쇼 같은 거를 이제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고작 헤롯은 지금 그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인지요. 나를 즐겁게 해봐라. 나를 즐겁게 하면 그럼 내가 너를 놓아줄 줄 아느냐. 여러분, 세상 권력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다면 헤롯 왕은 분봉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은 뒤로 한 채 자기 흥미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은 말씀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여러분,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자기의 책임을 떠넘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자기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 정도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그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서 그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중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해보시오. 나를 즐겁게 만들어 보십시오. 나를 한번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 보라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마음의 교만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기의 자아 성취 내지는 자아 도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처럼 성전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자백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 세리의 고백, 세리는 멀리 서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세리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립시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해 흘리셨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는 나는 지금부터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됩시다. 그런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지하게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의 죄악으로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비방했던 그런 행악자에게 당하셨습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지금 죽음의 순간에까지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형집행을 당하는 순간만은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 행악자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지금 악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너와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냐? 왜 나를 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는 것이냐? 지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그 행악자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어쩌면 그가 평생 악하게 살았음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그런 그 복받을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악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수준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그 악한 그런 그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그 자기가 지은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사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해주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그런 인간의 모습인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구원교리를 이렇게 비웃습니다. 뭐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나에게 와. 나에게 오면 내가 10원을 줄게. 아니 100원을 줄게.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더 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엄청나게 건강하고 큰 집에서 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왜 내게 그런 거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얼마나 그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인지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안 준다고 불평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저도 그 삶이 어떠할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본 것들, 내가 이 땅에서 못해본 것들, 이제 내가 영원한 삶을 시작하면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시간에 쫓겨 살았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1만 년씩 여유 있게 살아보면 좋겠다. 1만 년 동안은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고 1만 년 동안은 정치가가 되어서 한번 세상도 한번 다스려보고 1만 년씩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예술가가 되어서 1만 년 동안 아주 최고의 예술가도 한번 되어보고 1만 년 동안 스포츠를 해서 아주 선수가 되보기도 해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조차도 인간의 유한한 상상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에서도 돈이나 벌려고 했던 군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그 군인들의 이기심을 보십시오. 탐욕을 보십시오. 남의 아픔을,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 이기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완악해지면 마음의 불감증이, 그런 마음의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는 불감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공감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도, 다른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비참하게 죽어갈 것인데 그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려 했습니다. 겨우 머리를 쓴다는 것이 찢으면 통으로 짠 옷감을 망가뜨릴 테니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모두 가지기로 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면서도 그것조차도 지금 게임으로 여겼던, 오락거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며 함께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번에 마리우폴이라는 항구 도시가 최소 1만 명에서 2만 명의 민간인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90% 폐허가 된 도시에 겨우 생존해 있던 민간인들이 대량 살상을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영상에 어느 민간인이 지나가는데 러시아 탱크가 포를 쏘아서 그 민간인을 죽이는 그런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21세기 그렇게 정말 더군다나 그 백인들이 사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인간의 그런 잔악함이 얼마나 우리가 이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악랄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죽이고는 그 시신의 나치 문자를 새기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가슴 아파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악함, 인간의 잔인함을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우크라이나에 빨리 평화가 찾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기적인 자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이기적인 모습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을 벌였던 빌라도가 그러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오락을 요구했던 헤롯 왕이 그러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 형틀에서 내려놓지 않았다고 비방했던 흉악자가 그러했고 남의 죽음 앞에서 옷값을 흥정했던 로마 군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들의 죄성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시다. 정말 우리도 가만 놔두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죄를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이 제목처럼 내 안에 이기심을 발견하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